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후대의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해답을 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뭐 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또 손주를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한 이 어린아이들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린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 어린 시절과 그런 시절을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을 교회 안에서 보냈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제가 무슨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무슨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런 적은 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세상적인 어떤 타락, 뭐 일탈 그런 그렇게 막 크게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또래 어린 아이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교회를 다녀도 왜 순종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만 되면은 사춘기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리고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녀도 왜 그렇게 되는가를 저는 가장 옆에서 좀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많은 우리 형들,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이 지금은 90% 이상의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항상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러지? 대체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잘 시켰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복음의 문화예요, 우상의 문화예요. 근데 그 우상의 문화에서 요셉 믿음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요. 여러분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우상 딴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켰잖아요. 근데 왜 많은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정말로 해답이 나면은 어디를 가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지 말아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 훌륭한 사무엘 같은 목회자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뻐하실 것이 없으시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제대로 키워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되시고 그 시간, 그 때가 지나버리면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저는 그러신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요. 내가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현옥이도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돼. 제가 현옥 얘기하면 맨날 안 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결혼이라는 건 아이를 키우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제가 이 후대들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 겪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후대들의 문제 가운데 과잉 보호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줄래요? 방송실? 제 USB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빨리 안 보여주면은 내가 막 성격이 막 이렇게 급해가지고, 저도 성격이 막 느릿느릿한 사람은 아니라서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저도 빨리빨리. 빨리. 시간의 금이니까. 빨리. 클릭 2번 하면 되는데. 거기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 파일. 안 돼? 맨 밑에 거. 그래 그거잖아. 그거 빨리 보여주세요. 자, 소리도 좀 올려주시고. 이게 EBS에서 방송한 거거든요. 조금만 크게. 네, 됐습니다. 그녀가 누굴까요? 그녀.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래가 이래가지고 빨리 꺼야 될 것 같아. 자, 잠깐 블루투스 켜주실래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게 여러분 10년 전 2009년에 이제 EBS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EBS는 교육 방송인 건 아시죠, 여러분들? 뭐 다른 쇼핑 방송도 아니고 영화 방송도 아니고 교육 방송. 그래서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보는 방송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의 부모님들이 너무 어떻게 한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보호는 중요해요. 보호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되면 선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 마비라는 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헬리콥터가 지금 맴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맴도는
계속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 여러분 그러다가 애들이 성장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걸.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은 없겠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르르 누구에게 달려가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뭐가 어쩌고 이러면은 이제 아내는 골치 아픈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결혼을 했으면 독립을 해야 돼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의를 하고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야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엄마한테 또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 부부싸움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청소년 그 세상에서 사역하는 좀 유명하신 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민들이 정말로 못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나이가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가난한 우리의 부모들은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아이들 공부는 가르쳤다. 그것이 그 시절 우리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기회였다. 그래서 그때 못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가난한 부모들은 그들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부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은 그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가정은 핵가족화되었고 경제 상황도 좋아져서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먹고 입는 것은 물론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힘 닿는 대로 해준다.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진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입 밖으로 채 나오기도 전에 자녀를 위해 교육적, 경제적 지원을 다 하기로 결심한 그 부모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교육적으로 옳다는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바뀌었다. 그러나 변화는 비단 물질적, 경제적으로 온 것은 아니다. 기억해 보시라. 우리가 학교에서 몽둥이로 엉덩이가 시퍼레지도록 맞고 와도 우리 부모들이 어디 밭일을 내팽개치고 학교로 달려가 교사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었는가? 억울하게 맞아도 오히려 우리 부모들은 선생님이 다 그럴만해서 그랬겠지 라며 오히려 우리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맞은 엉덩이를 보여주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사진 찍고 컴퓨터를 켜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다음날 서슬이 펄은 얼굴로 학교를 찾아가 아이가 당한 것을 똑같이 하지 않는가?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을 때릴 때가 어디 있냐고 손을 대냐? 애들이 말 안 듣고 떠들고 반항할 수도 있지 않냐? 좋은 대화 놔두고 왜 애를 때리느냐? 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 그 말도 맞다. 하지만 세상에 먼저 말로 훈계하지 않고 매드는 매부터 들은 교사는 한 명도 없다. 매를 들기까지 아마도 수십 번은 더 지적하고 훈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집에 가서 절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는 별로 혼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을 당했느라고 자기 방어를 한다. 아이를 과잉봉호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다. 헝그리 정신이 없는 아이들은 점점 더 부모를 의존하게 되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 애써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그리고 어찌어찌 살아가다 보면 부모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 당신의 자녀를 무능력하고 도전정신이 없는 젊은이로 키우고 싶으면 과잉보호를 하라.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 인간관계에서 괴로워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또 억울하거나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다. 때로 아이가 썩 필요하지도 않은 뭔가를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그 고집을 못 꺾고 당장 마트로 달려가 아이의 필요를 채우지 마라. 그러면 아이는 물건 귀한 줄도 모르고 경제감염도 희박해진다. 기다리게 하고 그 물건을 가지기 위해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신발장 정리라도 시켜라. 청소도 시키라는 거죠.
과잉보호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당신이 과잉보호하며 키운 아이는 성마르고 성취력 부족에 의지력이 부족하고 매우 나약하며 헝그리 정신하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평생 당신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당신의 짐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의 부모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 당장 아이의 말에 무조건 장단을 마치고 아이가 학교에 맞고 오거든 쪼르르 학교로 달려가 성생 멱살을 잡고 늘어시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건 이분이 제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상담하는 이 박사님이 그 뉴스에다 누가 올린 걸 제가 발췌해 왔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되어서 과잉보호가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다 여기서 다 그러실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다 그러시겠죠, 그죠? 지금 박유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데 나는 안 그래라고 다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내 아이가 최고로 키우기를 원하기를 하니까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애들은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참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우리 잠언서 22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자,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부모님들은 잘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돼요. 예배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르치시면 됩니다. 공부해라. 뭐 너 성적 잘 받아라.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다 또 한 장을 넘기시면 잠언서 23장을 한번 보실래요? 자, 23장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내가 그를 뭐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얘가 안 해. 그러면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정말로 얘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라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29장 15절 17절 말씀. 잠언서는 지혜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이런 것도 분별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때리는 게 능사도 아니고 무조건 때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 17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예, 악인이 많아지면 뭐도 많아진대요. 제도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또 내 마음에 뭐를 주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식이 오냐오냐 키운 애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애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셨는가? 둘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엄해야 돼요? 엄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아버지는 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목사지만 아버지 굉장히 엄합니다. 굉장히 엄하지만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막 걔네들이 막 뭘 하는 거 엄해요.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염없이 또 좋은 아버지가 또 될 때도 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솔이 예빗이 예슬이가 저만 앉아 있으면은 제 목에 타려고 난리를 쳐요. 예,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는 얘기합니다. 매도 정확하게 들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니까. 아버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이 균형 있게 잘 맞아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때리라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때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알아질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절대 몰라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매를 때는 매두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도 잘못해도 말 또 그냥 넘어가요. 그럼 애들이 잘 몰라. 내가 잘못해서 맞았는가, 엄마 아빠가 기분 나빠서 맞았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과잉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후대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문화에 뭐가 있어요?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런 걸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애들이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부모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돈은 없지만 너희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부모님이 좋니? 아니면은 가난하지 않아 부자이지만 너무나 바빠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많이 못 주는 부모가 좋니? 라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생각은 가난하지만 부모님이 뭐를 주는 그런 부모를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7, 80%의 초등학생이 1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 선택한 줄 아세요? 2번이에요. 사랑을 안 줘도 돼. 근데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돼갈까요?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왜? 다 뭐에 영향일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에 다 영향이에요. 세상 문화. 뭐 유튜버, 우리 청소년들 유튜버 잘 알죠? 유튜버들이 무슨 뭐 돈을 벌면 몇 억씩 번대요. 야,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유튜버를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것이 그들에게 다 들어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레즈비언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거기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애들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랜스젠더들이 나는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됐다. 여러분 게이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적인 것들. 여러분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인터넷이나 TV나 그런 것들, 특별히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나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뭐예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는 친구. 우리 민재. 뭐예요? 개미와 배짱.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뭐야? 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의 곳간에 다 차놔요. 그리고 배짱이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팅가팅가 노래만 부르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개미는 튼튼한 창고에 곡식이니까 잘 먹고 살고,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추워가지고 그죠? 개미한테 가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개미와 배짱이가 얘기가 달라졌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늙어서 병들어 일찍 죽어버려요. 열심히 젊을 때 일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병들어 죽어버려요 일찍. 근데 배짱이는 실컷 노래 부르다가 그 노래가 히트를 쳐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대. 여러분 이게 우리 후대들의 생각이에요. 못하러 열심히 일해, 못하러 열심히 공부해, 그냥 한 방이지 인생. 그게 우리 후대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 안 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도 무슨 직장을 다녀도 1년 다니면 굉장히 오래 다닌 겁니다. 왜? 힘들면 어떻게 해요? 때려쳐요. 왜? 힘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았어. 집에서 다 해줬으니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때서야 커서야 직장을 나가는데 이게 힘든 거지 이게.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텨요. 결혼을 해도 이제 결혼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어 못 버텨. 그러면 누구에게 손 빌려요? 부모님에게 손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사실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대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못하러 공부하냐, 못하러 열심히 사냐, 한 방인데 인생. 노래 잘하면 되고 내가 뭐가 잘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의 삶을 점점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 TV, 다 영화, 드라마. 여러분들이 사주신 그 핸드폰 속에서 다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으로 해답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해답이 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보면 불신자들의 자녀가 똑같이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뭐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는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춘기는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야, 야, 우리 나무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나무 좀 가져와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춘기 시절에 나 그거 안 해, 나 밖에서 놀래 이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목수 안 해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참, 제가 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자녀들은 사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자녀들은. 여러분, 요셉에게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사춘기라는 게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제 사춘기니까 조금 내버려 줘야지. 교회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해요. 사춘기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답이 나셨다며. 사춘기니까 좀 더 풀어주고, 사춘기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가난한 애들이 무슨 사춘기를 따지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기 미얀마 애들이 무슨 사춘기가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든데.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워지니까 애들이 배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을 조금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자녀들은 사춘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복음의 자녀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 후대들, 나에게 있어서, 아니 어른들 말고 우리 후대들만, 창욱이 힘차게 따라해. 내 사전에는 사춘기란 없다. 사춘기란 없다. 시원이 사춘기 있어, 없어? 엄마 말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양육을 시켜야 돼요. 사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얘기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저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부터 교육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네 번째는 뭐라고 해놨죠? 참,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 이 대학 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대학, 여러분, 대학,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죠? 그리고 성공해야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 대학 하나로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가요? 대학 잘 나와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애들이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더 대학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해답이 나지 않으시면은 대학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상하게 고등학교 3학년만 올라가면은 애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 근데 그게 애들의 의지가 아니라 다 누가 시키는 걸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켜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직분이 뭘까요? 일반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너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그래요. 1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은 뭐 대학 가면 회복이 되겠지. 여러분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째는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취업이에요. 취업 때 이제 애들이 또 이제 흔들려요. 저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취업 못하는 게 참 힘들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이상한 게 신앙적인 것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은 예배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던 애도 점점 어디로 나갈까요? 어쩌다가 친구들 만나면 일탈을 저지르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고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찮아.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야지. 여러분 스트레스는 술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푸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5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수련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후대들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누구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과잉보호를 하지 않는가? 너무나 내가 세상적인 어떤 유혹의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애들, 여러분 몇 시에 자는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핸드폰 정말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새벽 5시에 핸드폰을 보다가 잤다는 얘기를 제가 경악했어요. 뭐 했을까요? 뭐 찬양 들었을까? 시연아, 찬양 들었을까? 시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자, 민재야, 말씀 들었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아니겠지, 그렇지? 뭐 했을까? 핸드폰으로 뭐 했을까? 게임하거나 뭐 했을까? 유튜브를 봤겠죠. 보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저기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고 우리 후대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해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너는 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말로서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대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내 삶을 통해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야. 말만 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을 존경하는지 아세요? 저 굉장히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니고 뭔가 이게 둥실둥실해 보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은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상상 웃잖아요.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제 것이 강하고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을 왜 존경하고 목사님을 왜 따라가느냐. 오늘도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목사님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는데 그렇게 안 사시는 모습을 제가 봤다면은 저 목사님을 섬기지 않죠. 저는 예전에 교회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선택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섬기는 목자가 누구냐가 전 중요했어요. 왜냐면 나도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목회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사셔. 나는 내가 존경하지 못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죠.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께서는 말과 삶이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이 교회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데 그렇게 사시더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를 말하시는데 그렇게 사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말하지 마시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를 보니까 진짜 예수는 있구나. 우리 아빠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있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적이 되면 여러분, 저들의 인생을 그냥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보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이 없어. 아예 생각이 없어. 내가 뭘 위해 살아가, 내가 뭘 노력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학교. 왔다가 엄마가 가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친구들에서 그냥 살아가요, 그냥. 여러분, 인생을 허비해요, 허비하지 않아요? 허비하는 거예요. 다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20대, 30대 돼서야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어?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질 뿐더러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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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보내고 자기의 없는 돈 있는 돈 다 들어가 학원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해요.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누구 머리 닮았어? 당신 머리 닮아가지고 애가 이런다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 남편은 또 뭐라고 해요? 나는 그래도 학교에서 내가 1등 했다고. 당신 머리 닮아서 제가 저런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 닮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가르쳐서 쟤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다 공부해봤잖아요. 여러분, 학원 다녀보셨죠? 독서실 다녀보셨죠? 열심히 학원만 다니고 열심히 독서실 다니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독서실 간다 용돈 받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PC방 가고 놀러 갑니다.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면 되지 않는구나. 정말로 내가 공부하는 거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쟤들이 스스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당장에 1등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빨리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 세상에 친구들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주의 안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겠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중요하나요, 안 하나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공주처럼 지냈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누가 돼버렸어요? 시녀가 돼버렸대. 얼마나 고생한지 모른대.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 후대들한테 꼭 얘기해줘야 되는데. 꼭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끼리끼리 만나게 돼요. 유유상종.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참된 복음. 그래야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쭉쭉빵빵 날씬한 여자가 우리 현옥이 좋아 아무리 꼬셔도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현옥이는 어떻게 해야 돼? 현옥아,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될까? 현옥아, 그게 될까? 이쁜 여자가 막 꼬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졌으면은 노예요. 한번 우리 후대를 따라합시다. No. 사요나라.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1년간 뭐하고 배우자에게 고백을 해라.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고민하고 고백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손 들어봐. 그냥 좋으면 그냥 냅다 지르는 거지 뭐. 네? 우리 상민 사모는 저를 1년을 간을 보더라고. 기도하면서 저 이런 여자 처음 봤습니다. 1년을 간을 보고 그때서야 오케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시기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세계복음화. 저는 여러분들 조금 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여기서 그냥 나는 열심히 목회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목사를 만나고서 조금 눈이 열린 것 같아. 하나님은 세계화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세계화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사업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큰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선교사님도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길 원하고, 사업가도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는 우리 주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담난 후대들을 어떻게 해가라? 키워가야 돼요. 자, 1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자, 시작. 부모가 먼저 오직 예수의 사람이,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제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솔직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선생님들 무서워가지고. 저 때는 빠따도 맞았어요. 중학교 때 말 안 듣는다고 진짜 빠따 맞았어요, 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저도 자라왔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사춘기라는 게 세상 친구들이 올 때에 저도 올 수 있잖아요. 세상 복음이 안 돼 있으면. 근데 그러기 전에 어머니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기도하셨겠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성경학교를 이제 교사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가 은혜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은혜를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도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일탈적으로 저는 충분히 살아갔을 거예요. 충분하게. 여러분, 그런 자질이 저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정의 어려움과 공부의 스트레스 속에도 세상의 유혹, 끊임없는 일탈의 유혹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려고 할 때에 누가 이 생각을 바꿔줄까요? 성령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 뭐 하자 얼마나 많이 유혹했는지 말아요. 근데 가려고 하다가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해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성건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가 저에게 가지 말라 했어도 저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애들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는 두 번째예요. 일단은 복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갈 때 올 때 한 20분을 제가 고등학교 때 걸어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 거짓말 안 하고 매일매일 울면서 다녔어요. 그만큼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맨날 힘들어 보이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쟤네들 분명히 유혹 와요.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 아이가 내 품에 있으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품 밖에서 모르게 하는 게 애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것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이 되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 3-2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후대들의 문제 해답은 오직, 여러분 정말로 후대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어렸을 때 복음으로 자란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의 삶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공부 내가 해줄 수 없어요.
결혼 내가 해줄 수 없어. 여러분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이겨나게끔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걸 알려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3-2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될지라도 믿으셔야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정말로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겠어요. 제 동생이 지금 187이에요. 그리고 100kg거든요. 이만해요. 그리고 걔는 실제로 이 일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패싸움도 하고 돌아다녔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뭐 하셨을까요? 강단에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걔가 꼭지가 돌려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3-2 4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목자, 부모, 후대들이 뭐가 되는? 하나가 되는 뭐가 돼야 돼요?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후대들 위해 정말로 기도 많이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처럼. 그리고 저 후대들이 예배 안 나오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일탈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 다 같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면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후대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을 먼저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후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표 가운데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후대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같은 죄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계화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